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거짓과 혼란이 가득하고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그 모습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것은 다 어둠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믿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미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눈으로 보이지만 미혹은 진리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수많은 설교와 영상과 지식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진리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만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지식이 더하리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마지막 20대는 AI와 인터넷, 과학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어서 10절에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꾸준히 소리내서 읽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죄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서 보면 바울은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겉모습을 갖추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죠.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가 없고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말씀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죄를 끊으려는 결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형식만 남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신앙의 모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속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또 무감각한 시대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 반응이 없는 영적 무감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지나치게 걱정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위험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무시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소돔의 죄악 가운데 음란과 성적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거룩한 기준을 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고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에는 전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왜곡된 쾌락과 거짓된 자유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갈수록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속에 있는 죄 1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진리에 굳게 서야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늘 점검하고 죄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면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의 순서를 바르게 또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소망을 완성시키는 그런 재림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재림의 순서를 바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는 재림을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교단이 있고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두 단계로 이해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단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입니다. 공중강림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재림의 첫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천사장의 그 소리가 강조되어서 천사들이 함께하는 장면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역시 재림의 한 장면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공중강림의 장면에서는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도들이 누굴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대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땅으로 재림하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심을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은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지상재림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같은 장면을 보여주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모든 구원받을 수가 다 차고 다 마지막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데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의로운 행실의 열매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4장 16절에서 17절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림받는 모습을, 또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두 단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때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정말 믿는다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상 재림을 소망하는 그 성도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말씀과 회개로 영혼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해야 이 마음의 땅을 기경해서 모든 잡초, 돌, 모든 죄를 제거하고 주의 성령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에 다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믿음을 반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라지는, 지킨 자에게 사라지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면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어드리고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려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말씀도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말씀,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메마른 심령을 살려줍니다.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예요. 씨앗은 땅속에 심겨져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영의 귀로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는 젖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젖을 찾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아기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메마르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며칠씩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많이 보면 세상의 영에 취해가지고 영이 잠드는 거예요. 계속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고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버림당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갈급히 합니다. 육신이 음식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수시로 흔들흔들하고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등이 꼭 필요하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고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 음란, 미움, 시기, 탐욕, 세상 사랑과 욕심 등등등 그 죄를 이 마음속에 깊이 감춰서 어둠 속에 가려져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비추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죄 자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데 빛을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빛에 의해서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김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사님들 세 분 저하고 이렇게 이 땅을 사부리 일구는 작업을 어제 했잖아요. 갈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갈리기 있었으면 간단히 끝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올해 또 우리가 이제 연말에 여기가 정리되다 보니까 갈리기를 안 사고 그냥 삽으로 그것을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제가 그 한 줄을 막 열심히 삽질도 못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만 일해도 막 근육통이 막 심하니까, 평소 일을 안 하니까 막 파스를 붙이고 바르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줄 정도는 막 하여튼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가 이게 이제 또 다시 항구를 해야 되니까 전수사님이 걸음을 또 거기다 이렇게 놔서 제가 이렇게 빨리 좀 마무리하고 토요일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서 땀도 나고 감각도 무감각해지고요.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힘으로 20kg짜리 그 걸음을 들지를 못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끔찍도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무슨 힘으로 제가 그걸 갑자기 가위를 잘라가지고 번쩍 딱 들어 올리는 순간에 뚝 하면서 허리가 뚝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 순간 움직이지 꼼짝도 못했잖아요.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한참 있으니까 전수사님 둘이 저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부축해가지고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날 새벽에 꿈 생각이 났어요. 나가서 일하기 바로 그 새벽에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일어나서 저도 나갔냐면, 이제 밖에 야외인데 그 바닥이 흙 땅이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공간이 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딱 단 게 아니라 약간이 들려 있는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 이 뱀이 요 밑에 뱀이 딱 보이는 거예요. 큰 뱀이 그 밑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놀라가지고, 분명히 뱀에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 손에 삽이 들려졌더라고요. 제가 어제 작업했던 그 삽. 그 삽으로 제가 뱀의 여기 목을 갖다가 딱 찍었어요. 몇 번을.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찍어도 약간의 좀 흠만 나고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고개를 이렇게 쑥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그 밑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삽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쑥 들어가면서 어쨌든 뱀을 죽이는 그런 꿈을 꿨는데, 사실 여기는 뭐 시골이고 주변이 다 산이라서 전도사님들은 뱀도 막 때려 잡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서 살면서 뱀 한 번도, 뱀 앞에 나타나면요 저는 그냥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질색하는 게 뱀이기 때문에 저는 뱀을 그렇게 잡지. 꿈에서는 뱀을 제가 삽으로 때려 하여튼 그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역사할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미리 좀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허리가 뭐가 인대가 늘어나는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앉지도 못하고 뭐 그냥 눕지도 못하고, 어제 꼬박 서서 막 벌쓰다시피 이게 음식도 이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어제 바스 막 잔뜩 붙이고 막 했는데도. 그래서 어제 서서 그냥 쪽보건 가지고 왔다가 들는데 막 눈물도 나고, 나름 또 드러내준 자아를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병원 가기 싫거든요. 주님이 직접 치유해 주세요. 제가 뭐 지금까지 거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질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정말 병원 가기 싫고, 주님이 좀 수술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서 어제 밤에 기도하고, 아무래도 자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 서랍에 진통제가 있는 게 있어서 그 두 알을 주님 제가 먹습니다. 진통제 두 알 먹고, 주님이 밤에 저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사실 한 번은 가거든요. 근데 이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거 중간에는 어떡하나 막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드는데 간신히 누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는데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는 스타일이지 얌전하게는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잠결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잠결에. 주님이 만져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일어났는데 뭔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만 해도 살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샤워하고 다 하고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제 밤만 해도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그랬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연이 없잖아요. 어제 사건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사단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사단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평안하다고 해도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는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영양식을 먹고 또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회개는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또 기도를 회복시키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소식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마도 이 폭염에다가 얼마나 막 그냥 산불에 난리들이 나잖아요. 하여튼 그 유튜브에 저는 그런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겉만 쓱 그냥 보고 마는데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그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것들을 늘 보고 듣고 말하다 보면요, 우리 영은 무감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선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니라고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마지막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 흰옷을 입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신부에 비유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지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승리의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흰옷만 입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신부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마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영광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는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과정이고 세마포는 믿음의 순종이 완성되어 나타난 영광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다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약혼한 후에도 결혼식 날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날만을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아무렇게나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단장하고 만남의 날을 사모하며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옷을 입었다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지만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날까지 자신을 지키고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자기 옷을 마음과 행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죄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또 믿음의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연단받는 환경이 또 있어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이 불순물을 나를 내려놓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은혜를 입어가면서 열심히 자기 옷이 다 빨아져야 흰 옷이 입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보혈로 받은 흰옷을 지키고 믿음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준비된 신부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의로운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이 참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시다.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